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나누는 말씀 보면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나누었고 지금 수요일에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여호수아는 신명기의 말씀과 바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모세라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신명기는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마지막 그들에게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 40년 전의 출애굽 그 이야기부터 지금 모압 평양까지 이르는 40년 후의 일을 모두 다 상기시켜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세가 그것을 다 기억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 2세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당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켜서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 바로왕을 무력화시키고 그곳을 탈출하게 한 놀라운 그 기적을 광야 2세들은 말로만 들었지 몰랐거든요.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생생하게 가르침을 받고 다시금 선명하게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는요, 앞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 라는 그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말씀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숱한 어려움, 그 모든 사건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서 열흘 정도 거리입니다. 열흘 정도 거리로 해안가를 따라서 올라가면 그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몇 년을 그들이 보내게 됩니까? 40년을 보내게 돼요. 그 광야 땅에서 왔다 갔다 하며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세월을 우리가 40년이다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40년의 세월을 몇 마디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선 모세입니다. 그가 80세의 부르심을 받고 40년을 사역했어요. 지금 120세가 되는 그 나이대에 이제 자신이 걸어온 40년의 세월, 그리고 광야 2세대들에게 40년 전의 일들을 회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우리가 잘 알죠.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생수를 터져 올라오게 하셔서 그걸 마시게 하시고 매일매일 만나로 매출하기로 그들의 삶을 먹이신 하나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처음 40년 전 입고 나온 그 옷과 신발이 그대로 보존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불평의 대명사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려서 죽을 때 나무 끝에, 장대 끝에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게 하시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전쟁을 단 한 번도 치러보지 않았던 노예 근성에 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전적 민족이었던 아말렉과 싸워 기적적으로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하시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서 하루 종일 기도하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기억 말입니다. 자, 이런 광야의 많은 수많은 40년의 기억들을 모세가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미 지나간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더없이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이 모세의 고백인 거예요. 어떤 신이 하나님같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이 하나님처럼 이와 같이 우리에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실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행하심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항상 모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 기적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결단코 지금 모압 평야까지 그들이 올 수도 없었어요. 출애굽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지금 우리 2023년 마지막 한 해를 이제 남겨두고 있어요.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오늘 저녁이 넘어가면 2023년 한 해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지나간 해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해 어떻게 보내오셨습니까? 뒤돌아보며 그저 바쁘게 지내서 내 머릿속에 52주 365일의 시간 동안 몇 가지 기억밖에 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주, 둘째 주 뭐 했는지 우리 기억이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마지막 주일 52주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무엇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요, 하나님의 기적의 중심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요. 출애굽, 홍해,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모세를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업적입니까? 모세의 업적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불평의 아주 대명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무려 40년을 꾹꾹 참아가며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때로는요,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모세 리더 바꿔버립시다.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40년의 세월을 견디면서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해 지금까지 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이 중심에는 모세 역시 대단한 수고를 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세에게도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데려오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했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간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압 평야 마지막 그의 삶의 끝자락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 하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원은 사실 모세에게는 매우 억울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원망이 아주 진절머리가 아닌 이 모세가 또 물을 달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또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반석을 내려쳐요. 반석을 내려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 물을 내랴 막 화를 내면서 너무 분노해서 하나님이 물을 내셨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단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32절 말씀에 보면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자, 누구 때문에요? 그들 때문에 재난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모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말 안 듣는 거, 광야에서 쓴물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면 좀 참지, 그거 못 참아서 또 내게 마실 물이 없다라고 막 외쳐대는 그들에게 모세가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좀 하나님 믿을 만한데, 이제 좀 하나님 의지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데 조금만 부족하면 또 불만 일으키는 그들에게 모세가 분노에 차서 반석을 치게 되어져요. 자, 그걸 통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에서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 목전,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서 모세가 그 문제를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꺼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걸어온 40년의 세월을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데려오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같은 신이 없으시니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조심스럽게 구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나를 건너가게 하사 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모세가요 40년 동안 자신의 원하는 것 구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 이렇게 좀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요, 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살아온 거죠.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 내가 저기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땅 밟고 싶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땅에서 내가 장수하고 오래 살고 그거 아니고, 내가 그 땅 밟아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레바논 보고 저 북쪽에 있는 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남과 북으로 다 보고 내가 거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라는 부탁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평생 처음으로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막 승우하고 찬이는 격하게 고개를 흔들고, 당연히 들어줘야, 이 정도는 들어줘야지. 들어줘야죠. 어제 찬이가 밤에 짜파게티를 먹고 싶다고. 몇 시 먹었죠? 10시 반. 밤만 되면 성탄절 때 라면 2박스 탄 게 문제예요. 저걸 언제 먹나. 맨날 밤만 되면 야식 컵라면 꺼내 먹는 게 즐거움이에요. 뭐 그거 못 하겠습니까? 뭐 끓여주죠. 얼마든지. 여러분, 지금 모세의 상황을 보면 그래요. 평생 마지막이에요. 40년 수고했고 이게 이제 은퇴하잖아요. 은퇴하고 후임자로 여호수아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그거 들어가는 거 못 하겠냐 말이에요. 그거 들어주면 좋잖아요.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그래, 이제 앞으로는 여호수아에게 다 맡기고 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의 땅에서 어떤 일을 펼치신 너는 보아라.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답이 그게 아니었어요. 26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요 27절 말씀에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슬픈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감격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언약이 아닙니까? 여러분, 무려요 요셉을 거쳐서 요셉 이후로 47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그리고 모세가 40년이잖아요. 47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직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느보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어떤 산입니까? 무슨 산으로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비스가 산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 비스가 산으로 올라가서 너는 여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날씨가 화창한 때는요, 이 느보산 비스가산에서 요단강 넘어서 요단 땅이 보이거든요. 그 땅을 보여요. 멀리 보여요. 평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보는데 땅이 보이더라고요. 참 멋있어요. 그 땅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눈물이 막 흐르지 않았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드디어 바라볼 수 있다니. 분명 구름 낀 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화창한 그날에 너는 비스가 산으로 올라가서 저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봐라. 약속의 땅을, 그 땅을 바라볼 때 모세가 울었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감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끝을 또 뭐라 그래요? 넌 그것을 바라보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거기까지다. 여러분, 감사하면서도 슬픈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라 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너는 거기까지야.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 조금도 실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신실함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서만 신실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신실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는 사실 안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는 너무 슬픈 이야기이고 모세에게는 슬픈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까지도 신실하게 지켜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나이 모세 120세,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처음 아뢰인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의 부탁을 거절하셨을까요? 여러분, 2장과 3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는 내용을 모세가 다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수많은 업적들, 수많은 승전가들, 모세를 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0년 세월을 쭉 놓고 볼 때 모세가 아니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조심스럽게 어떻게 보면 자신이 걸어온 삶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이 소원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한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절이에요. 하나님의 거절. 이 거절에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을까 우리는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가 살아온 삶의 길, 네가 살아온 삶의 업적, 너의 위치, 직분, 그 모든 것이 너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해 주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정말 고생 많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모세는 들어갈 만합니다 라고 말할 자격이 되는데요, 충분히 그 자격을 얻을 만한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놀라운 업적과 많은 수고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도요, 내가 살아온 모든 길 위에 이루어낸 모든 것이 사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 어떻게 보면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 우리가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누구보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걸어온 길이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여직 신앙생활 하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 거기에 어떤 단서도 어떤 무엇도 붙이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걸어온 한 해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여러분 이만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합니까? 족하다. 내게 족하니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내세울 것이 많고 이루어 놓은 업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오늘 2023년 마지막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가장 은혜롭고 값진 예배, 의미 있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라도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서 저 요단강을 넘어 바라볼 때 누구나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힘겹게 왔는데, 여기까지 수고스럽게 달려왔는데, 누구보다 애쓰고 더 많이 봉사하며 달려왔는데 저 요단강 건너는 것 내게 충분하지 않을까? 그것을 요구하는 것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다. 너는 거기까지다. 모세의 나이가 많아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죽을 때 그가 기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리더십을 교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요, 눈도 여전히 잘 보였고요, 기력도 전혀 쇠하지 않았대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모세는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거기까지야 라고 그의 사명의 한계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멈춤은 모세의 쓰임이 바로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족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그것을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족하다라고 말하실 때, 너는 거기까지야 라고 그 한계를 정하실 때 그 족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함으로 여길 줄 안다면 여러분, 2023년 한 해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은혜로 한 해를 마감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으로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요단강을 바라보았던,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 나눕니다. 거기까지다,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오늘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23년 한 해 아쉬움도 많고 후회도 많지만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24년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